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로다 항상 기쁘로다 너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로다 항상 기쁘로다 너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로다 항상 너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로다 항상 기쁘로다 너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로다 항상 기쁘로다 너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늘가는 밝은 문을 여시며 생명과 진리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생명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의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죄와 마귀와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늘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늘 맛보고 체험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역사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말씀을 질문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했는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 누가 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서로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제 권세를 부리고 다툼의 속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큰 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섬기는 그런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크고 더 잘되고 더 이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툼, 시기, 질투, 남을 짓밟고 다 멸시하고 일어서야 자기가 큰 자가 된다. 으뜸이 된다. 그런 생각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으뜸과 모든 것에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정신을 본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한 천국에서 큰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고 이 어린아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은 천국과는 비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다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정의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 바탕은 그 근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 중생한 영혼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혼들은 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성장, 자라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모습,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는 어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자라나는가, 어떠한 근본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봐야 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첫째는 젖을 사모해요, 젖을.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머님 뱃속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엄마의 그 품속입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의 젖을 먹고 사모하는 그런 그 근본이 있어요. 애들한테 뭐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개들이나 소라든가 이 젖 먹고 자는 그 포유 동물 있죠. 또 고양이 뭐 다 이게 동물 새끼들 나면은 엄마 속에 들어가 엄마 품속에서 그 젖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이 근본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동물들 다 이게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로 자라나겠습니다. 태어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너희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이들이 뭐를 사모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그 음식, 육신의 그 애들이 좋아하는 엄마 젖은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우리가 애들은 젖을 먹고 또 이제 이빨이 나고 조금 자라나면 애들이 그 음식 먹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이 풍부한 채소라든가 과일을 섭취해서 뭐 한 달에 다르고 1년에 다르게 애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누님에게 전화했는데 전화하면 그 옆에 우리 그 조카 그 누님의 딸 지금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46대요. 46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고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 사모로 이제 수고 많이 하는데 그 우리 조카가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근데 애들이 미국에 와서 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다 어린 자녀였어요.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마지막 이 딸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어린 아들 둘 데리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전화하면서 둘째 남자애를 봤는데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래요. 그 막내 그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언제 자랐는지 다 이제 성장했고 또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섰어요. 큰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내년 되면은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뭐 며칠 전에 애들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고 또 사진을 본 것 같은데 뭐 10여 년이 훌쩍 흘러서 지금은 애들이 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자리에 머무르게 됐어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육신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사모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듯이 모든 그 영적인 그런 요소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장하는 거,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이 자라듯이 우리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는데 그 영양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강건한 자로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내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또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그랬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뭘 갖고 놉니까? 장난감까지 놀죠. 실제가 아닌데 뭐 인형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요즘 유명한 뭐 인어공주 뭐 무슨 뭐 애들 그 총 남자애들은 총 뭐 비행기 이런 거 장난감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좋다고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뭐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장난감 같은 놀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시시한 거 가지고 살지 않는다, 이게. 더 고상한 거, 더 신령한 거,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 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성장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점점 자라면은 1년이 틀리고 2년이 다르고 또 3년 뭐 4년 5년 되면 말도 잘하고 얼마나 뛰놀고 어머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이제는 더 잘하고 모든 것이 이제 성장한 후에는 과거의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더 어린애 같이 자꾸 치근대고 엄마 옆에 엄마만 따라하네. 그러면 사람 노릇 하겠어요? 교회 와서는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육신이 자라듯이 영혼이 자라고 성령으로 점점 거룩하고 좀 멋진 그런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젖을 사모하고 이렇게 자라나지만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순전합니다. 어린아이들 자는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젖 먹다가 애들 금방 잠이 드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자는 애들 얼굴 한번 쳐다보면은 얼마나 순전하고 참 애들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 이 애들이 이제 이제 태어나가지고 3개월, 6개월 안에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요, 애들이. 참 티 없고 맑고 흰 종이로 이렇게 다 글씨 하나도 없는 흰 종이에서 사는 그런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순전한 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때묻지 않고 그 속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자세, 신앙을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고, 그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이제 돌이켜서 버려야 돼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나쁜 습관들, 여러 가지 세상을 향했던 욕심들 다 씻어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은요 점점 자라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죠. 부모의 모습.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가고 또 어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꼭 우리가 판박이라고 하죠. 판박이. 갖다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 그걸 금형으로 이렇게 장난감 다 찍어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에서 찍어낸 엄마 코 꼭 닮고 엄마 눈에 꼭 아주 리틀 엄마 같아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아들도 그렇고 아들도 아빠 꼭 닮은 아들이 있는 거 봅니다. 딸이나 아들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물론 외모가 모습이 엄마나 아빠를 닮았지만 성격이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말투라든가 또 그들이 그 좋아하는 거 음식 먹는 것도 다 이제 엄마 아빠가 먹는 거 그대로 다 먹으니까 그대로 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좋다 그래요. 딸들이나 아들들이 보면. 예?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음식점 가고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수고해서 나에게 끓여주는 국, 밥, 반찬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북 분인데 뭐 이렇게 음식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좋지는 않았는데 명절날이 되면은 어머님이 해주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그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덩이로 사다가 그걸 팍팍 끓여요. 물에다 국같이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름이 찐 그걸 고기를 건져내 가지고 싹 썹니다. 이 고기를 썰어 가지고 물은 버리고 다시 한번 끓여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어서 국을 끓이면 국이 고소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면을 집어넣어요. 거기다 당면 넣어가지고 한 그릇씩 퍼서 주면은 뭐 다른 반찬 뭐 그런 게 없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었어요. 또 이제 이북에서 먹는 어머니 동치미 겨울에 그 물을 사다가 이제 동치미 담궈 놓고 동치미 하나 꺼내가 이렇게 탁탁 썰어서 물에다 해서 이렇게 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좋아했어요. 또 냉면도 가끔 어머니가 해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가 해주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뭐가 있다 다 뭐가 맛있다 맛집이었다 그러지만 물론 거기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어머니의 손길과 사랑이 깃들인 그 음식이 이 자녀들이 가장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의 그 모습을 따라 어머니가 하는 그 말투라든가 또 어머니의 이 습관을 애들이 많이 배우는 거 닮아가는 거예요. 뭐 그대로 내 부모의 모습을 따라 닮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어머니 부모님의 성격이라든가 그 음식 취향이라든가 또 어머님의 뭐 말투 그 습관을 다 이렇게 닮아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롭고 또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12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될지니라. 레위기서에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여러 번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손이 돼야 돼요. 세상에 무슨 좋아하는 거 그거 닮아가고 누구 인기 가수 무엇을 배우 그거 물론 우리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너무 취해서 살면 안 돼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위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되겠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모든 그 마귀, 사망,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죄만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원과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 닮아가듯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 살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참 감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짐을 다 져주시는데 모든 수고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를 쉬게 하시라. 짐진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짐을 다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카나다 살아보니까 카나다 사람은 굉장히 순전하고 참 맑게 살더라고요. 뭐 얘기하면 그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얘기도 다 하고 처음 하는데 뭐 인사 잘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것이 마음이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순전하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길 잘하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어느 차가 가다 고장나면 차들이 서요. 그래가지고 what's problem? 뭐가 문제냐?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고 다 찾아온 사람 많이 저도 봤어요.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기 모든 아픔을 자기 아픈 것 같이 그런 걸 같이 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의 젖을 사모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또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부모를 닮아가는 거. 제가 4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다 우리가 어린이지만은 어린이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쌀쌀맞았습니까? 또 강팍해지지 않았어요? 구약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굳어졌다 그랬고 금강석 같이 아주 딱딱해졌다 그랬고 이 목이 곧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너무나 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순전함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다 멸시하고 그런 데 나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순전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예수님 단길로 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일을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또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이 다 상실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남들도 그런데 뭐 나는 뭐 어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영적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순전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바탕이 이렇게 순전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머물기를 늘 힘쓰고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신령한 복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돌이키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순전한 자, 또 신령한 젖을 먹으러 말미암아 영혼이 자라나는 자,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아직도 자만하고 자신의 치에 살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욕심과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전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큰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손 너의 죄무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만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을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사님의 영상 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 넓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주님께 바쳐드리며 생명의 놀라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전하며 자라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